자, 누가복음 17장 1절. 누가복음 17장 1절. 오늘 제목은 세 가지의 덫. 세 가지의 덫. 자, 17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을 때 잘 듣고 노트 필기할 수 있는 사람은 노트 필기하고, 아니면 집에 가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걸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한번 믿고 살아보면서 경험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트 필기를 하고 이것을 계속 말씀을 또 되새기고 여러분에게 만들면 이것이 여러분의 지식이 돼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제가 이 전하는 메시지들은 학적인 게 아니에요. 영적이면서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삶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지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경험하고 어떻게 승리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서 고민하며 방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보세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무 일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 믿음교 안에서부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언제 그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 그냥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임을 믿고 합심하여 계속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들 위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연합하여 기도하는 그곳에 성령이 임하면서부터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너무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 이제 그 일들이 이 믿음교에서부터, 증평땅에서부터 일어날 것인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치유만 받는 게 아니야. 어떻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어떻게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는지, 또 내 신앙 가운데 많은 다양한 문제를 만났을 때 이 문제는 왜 만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질문할 때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 그들을 가르칠 수 있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배우게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시간들을 정말 잘 배우고 잘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경험을 해야 돼.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만큼 담대해지고 용맹을 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마지막 때 여정은 절대로 쉬운 여정이 아니다. 이 어려운 여정을 두려워 떨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배도하지 않고 용맹을 바라며 믿음 안에 승리해야 되는데, 누가 용맹을 바래? 하나님을 많이 알고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이 담대할 수밖에 없어. 왜? 너무 많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계속 훈련하는 게 뭐냐면, 이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이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이 공간 안에 누가 계시지?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셔. 이 공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해. 자꾸 이것을 생각하며 그것을 믿고 그것이 그런 것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상상하는 거. 계속해서. 어디를 가도 여러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오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오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주님의 임재를 떠나서 내가 어디를 가? 어디가 있어도 주님이 그 자리에 계셔. 이게 정말 믿어지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두려워 떠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우리가 광야를 만난 광야 현장에 도대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내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과 음성도 안 들리고 길이 열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울 기미가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이거지. 잘 들어봐요.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게 하셨어요. 욥을 시험하게 하셨어도 하나님이 그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시험하라.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사단이 그를 시험할 때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다만 안 들렸을 뿐이에요. 근데 그 순간은요, 믿음이 이제 이때 믿음이 목사님 안 들려요. 안 들리지. 광야 때는 못 느끼겠어요. 어떻게 행동 이 순간 해야죠? 믿음이야. 지금까지 배웠잖아.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고 반드시 하나님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더 견고해 더 강한 믿음으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분명한 믿음과 신뢰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지. 근데 거기서 혼돈에 빠지면 안 되는 거야. 이미 다 배웠잖아.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 광야를 잘 통과를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강해져 있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요 참 놀라운 일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굉장히 사람이 약한 사람이에요. 옛날에 친구들이 싸워도 다리가 내가 떨려. 괜히 가만 왜 싸우지? 싸울 필요가 없네. 그냥 싸우는데 나와 관계가 없는데 내가 두근만 다리가 떨리는 사람이야.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하고 내게 상처, 그걸 견딜 수가 없어. 저는 그냥 온실 속에 엄마 품에서 학교 선생님이었으니까 아주 부자난하지만 편안하게 살았단 말이지. 그 온실 속에 자라가지고 뭐 누구를 리더해 간다, 고난 이런 게 없었어 저는. 근데 30년 여정 가운데 용광로 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그 순간순간은 너무 힘들었고 왜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셔야지 막 질문도 많이 했지만 지금 그 과정을 겪고 나니까 어떤 태풍이 나와 저한테 몰아쳐도요 편안한 거 있죠. 그게 내 마음을 사로잡질 않아. 원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순간이면 제가 잠을 못 자야 돼. 계속 그 생각이 나를 붙잡아. 계속 어디를 가도 막 괴롭혀. 근데 하나도 안 괴롭혀. 제가 바뀌었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담대하는데 그게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여정 속에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강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제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래고 굉장히 강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지금 저처럼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조윤규 목사님도 나만큼 행복하지 못할걸? 어떤 분은 아주 교만한 소리 안에 그럴지 몰라. 사실인 거야. 교회가 커서가 아니야. 돈이 있어서가 아니야. 내 안에는 주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주어지는 마르지 않는 셈이 있어요. 제가 그랬죠. 사람과의 관계에는 늘 실망하고 상처받고 실족하기도 하고 실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이게 사람과의 관계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한 번도 실망하는 일이 없고
상처받는 일이 없고 늘 날마다 새롭고 하나님 관계 속에, 그리고 아주 실질적이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늘에서와 땅에서 주밖에 누가 내게 있으려 맞아 하나님 외에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어디 안 나가도 외롭지 않은 게, 하나님하고 늘 종일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집회를 가도, 내가 집회를 가니까 지금은 집회 기간이니까 하나님과 교제 시간을 말씀 암송을 안 해도 돼. 왜?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전쟁 중, 집회 중이니까. 아니에요. 집회 가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꼭 구별해내서 주님하고 교제, 말씀 암송 계속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루에 집회 현장 아침 저녁, 아침 오후 저녁 해도 3시간 이상은 꼭 하나님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절대 건너뛰는 법이. 왜?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제가 다니엘이 그 바쁜 가운데 하루에 3번씩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목숨을 걸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이유가 뭔지 저는 알아요. 제가 맛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것. 사역은 내려놔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믿음교회 내려놓으려면 오케이 말이야. MIT 내려놓으려면 지금도 오케이야.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죽어도 못 내려놔. 그것만은 안 돼. 여러분들이 그 맛을 봐야 돼. 그 맛을 봐야 돼. 행복을 어디서 발견해야 돼? 하나님에게서. 다른 데서 행복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지고 실망스러워. 나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나의 소망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의 목적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만족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든든함이 되시고, 나의 충족감이 되시고, 나의 노래가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셔. 이게 사실이야. 이렇게 돼야 돼. 전 이건 매일매일 고백할 때, 올 때는 내 영이 기뻐서 우는 걸 제가 느껴. 내 영도 기쁘지만, 기뻐서 울지만,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님이 제 앞에서 미소 지어, 너무 멋진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거든. 삶 속에서 맞습니다, 주님, 맞는 고백, 제가 동의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 이때 성령께서 미소 짓고 있는 것을 느낄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야. 추상적이지 않아. 여러분과의 관계가 실질적인 것보다 더 실질적인 것이 하나님의 관계야. 그렇게 될 수 있어. 우리는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막연하다고 생각을 해. 추상적인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누구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이야. 다만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는데 훈련이 필요해. 계속 훈련을 하게 되면 이거보다 더 실질적인 것이 없고, 이 맛을 보면요, 누구를 만나, 친구 없어도 돼. 놀러다 안 다녀도 돼. 저는 목회 시작하면부터 친구가 다 끊어졌죠? 친구가 없어요. 목회자들도 저한테 2단 3단에서 목회자 가운데도 친구가 없어요. 저의 친구라면 가족들, 왜? 하나님이에요. 없어요. 목사님 외롭지 않으세요? 방구석에서 뭐 하세요? 방구석에서 뭐 하게 뭐해? 주님하고 교제하지. 그러니까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주 실질적일 수 있어요. 오늘도 어떤 저 목포에서 연인이라는 책을 여러 번 사간 사람이 있다는데, 그 연인이란 제 삶을, 제가 삶을 통해 하나님과 어떻게 연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연인이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쓴 책이라며. 제 삶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주님과의 연인 관계가 된다면 겁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과 연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 시간 투자하세요.
누구한테 인정받으려기보다 주님께 시간을 투자하세요. 주님을 가까이 하세요.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을 만나는 일에,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가장 멋진 사람이에요.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안 드리는 만큼 불행해지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만큼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면서, 오늘 우리 신앙 여정 가운데 덫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실족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이렇게 갈등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이렇게 성장이 더디고 어려운가? 덫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만 제가 이야기할 건데,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덫이 있고,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덫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덫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가 브레이크가 걸리는데, 이 부분을 잠깐 예화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가 잘 들어보세요. 절대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냥 예수만 딱 믿으면 구원 열차 노래 있잖아. 뭐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빵빵, 그냥 열차만 올라타면 그냥 천국까지 그냥 빵 가는 줄 알아. 철로역정 봤죠? 얼마나 중간중간 반개가 많은지, 그리고 곁길로 가고 넘어지기도 하는지. 여러분의 그 여정 가운데 어떤 장애물들이, 어떤 덫이 있는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성장이 안 되고 힘든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면서 그걸 극복해 나가지 않으면 성숙할 수 없어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 오늘 이 세 가지 덫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단이 놓는 덫이 있어요. 자, 여러분 덫하면 다 알죠? 덫은 그 사람을 붙잡기 위해 놓는 거야. 마치 사냥꾼이 자기가 원하는 짐승을 잡기 위해서는 그 앞에다 덫을 놓잖아. 덫 앞에다가 그가 좋아하는 고기나 이런 미끼를 딱 놓고 미끼를 먹으러 오게 해서 거기다 딱 덫을 놔서 덫에 딱 걸리게 하지. 덫에 걸리면 그는 완전히 이 사냥꾼의 완전히 사냥꾼의 것이 돼. 이와 마찬가지로 사단은 우리 앞에 덫을 놓는다는 겁니다. 미끼를 통해서 덫을 놔. 왜? 우리를 영원히 노예로 삼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단의 덫에 빠지면 영적으로 불구가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갈 수 없어요. 근데 이 덫이 어떤 것들이냐, 몇 가지만 얘기하면, 첫 번째, 실족하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든 실족하게 되면 덫에 빠졌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오늘 다시 누가복음 17장 1절을 보면, 저기 민정아 나가서 해라냐고 상미를 오라 그래. 얘네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가서 오라 그래. 자, 여기 보세요. 누가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리라. 그렇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여기서 실족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다니는 길에 덫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것을 얘기해.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덫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우리 신앙생활하면 누구 때문에 실족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실족했을 때 여러분이 아셔야 돼. 그냥 실족한 게 아니라 사단이 설치한 덫, 그가 이제 사람이 도구가 됐을 뿐이지 사단이 설치한 덫에 걸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문제는 자기가 덫에 걸렸는데 덫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시험 딱 들었어. 누구 때문에 실족을 딱 해서, 그게 남편일지 누굴지 모르지만 시험에 딱 들어, 실족했어. 그러면 나를 실족해 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미움을 갖고 억울해하고 분을 내는데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 사람은 사단의 미끼야.
사람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미성숙한 만큼 사단의 도구가 돼서 그러니까 사탄이 덧놓는 것에 도구가 되는 거야.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던, 시험에 딱 들면 실족하게 되면 내가 덫에 걸렸네, 사단의 덫에 걸렸네, 빠져나와야지,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덫에 걸렸는데도 계속 미워하고 울고 슬퍼하고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사단은 잘한다, 잘한다, 내 새끼 잘한다, 계속 울어라, 계속 울어라, 계속, 그렇지, 계속 울어야지, 계속 울어야지. 잘 들어봐요. 누군가가 미워서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죠. 남편일 수 있고요, 시부모일 수 있고요, 며느리일 수 있고요. 하여튼 우리 살다 보면 용서 안 되는 사람이 있어. 누군가를 용서 못하는 사람, 사단의 덫에 걸렸다. 사단은 우리를 붙잡기 위해서 미끼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미끼가 사람이라니까 사단이 직접 우리로 하여금 공격해 오지 않아. 물론 직접 공격도 하지만 많은 경우 도구들을 사용하는데, 세상이라는 도구도 사용하고 하지만 사람을 미끼로 사용한 다음에, 왜? 사람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래서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괴롭다고 한다면 그것은 덫에 걸린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낙심과 절망이에요. 내가 광야의 시간이 너무 길든 아니면 어떤 사람 때문에도 너무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다면 그것도 사탄이 설치한 덫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왜 이걸 덫으로 생각하지 않냐면 자기에게만 너무 집중하기 때문에, 자기 연민, 자기 보호, 항상 자기를 감싸는 이 자기 연민에 관심을 갖고 집중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덫에 빠져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실족한 사람들,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거 봤어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덫에 걸리게 해가지고 영적으로 불구로 만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게끔 병신으로 만들려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잘 보세요 여러분, 또 하나는 이 관계 속에서 실족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면 관계가 뒤틀어져. 그래서 관계가 뒤틀어지면서 서로가 이제는 연합하려는 마음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는 연합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 하나님은 왜 연합에 관심이 있느냐? 자, 시편 133편에 보면, 시편 133편이 뭐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뭔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 나라에서는 연합이 중요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도 연합하시잖아요.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듯 기독교는 연합이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잘 들어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을 거다 그랬어. 우리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연합하면 연합된 곳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이걸 사단이 너무 잘 알아. 교회가 연합하면, 성도들이 연합하면, 부부끼리가 정말 친밀하고 연합해버리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사단은 너무 잘 알아. 얼마나 견고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장소가 되는지를 너무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불화하여 연합하지 못하고 상처 속에 깨게 하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덫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사회는 말할 것도 없고, 사회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연합이라는 게 안 된다고 하지만 교회는 연합할 수가 있는데,
교회조차도 연합이 안 돼. 아니, 더 안 돼. 근데요, 이 연합이 안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이제 이 나머지 뒷거는 또 따로 시간을 내서 하겠지만, 사단의 덫 때문에도 안 되지만 인간의 왕관 고집 때문에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왕관 고집 때문에도 연합이 안 돼. 요건 제가 다음 시간에 또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에 사단의 덫에 걸린 사람은 완전히 영적으로 불구가 돼. 상처와 고통 가운데서 끙끙거리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는 영적 불구가 되는데, 이것이 사단이 덫을 놓는 목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사단이 덫을 놓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세상이란 덫이에요. 오늘 제가 주보에 칼럼의 제목이 뭐죠? 주보 칼럼, 신앙 칼럼의 제목이 뭐였어요? 안 봤구나. 봤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세상이라는 가랑비에 조심해라. 자, 이 사단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도구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덫을 놔. 여러분 계속 세상에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을 가까이 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의 맛을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되면, 사단이는 덫에 걸리면 어떤 결과가 주어지느냐? 믿음이 점점 식어져. 하나님 향한 열정이 식어지고 마음이 둔하여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다시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마지막 때를 깨어서 준비하려면 항상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 마음이 절대 둔해지면 안 돼. 마음이 둔해지면 영적인 예민한 분별력, 깨어 있는 게 불가능해. 근데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세상의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절대로 구별돼야 돼. 사단은 세상의 이 편리함과 좋은 것을 가지고 얼뜻 볼 때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되겠느냐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여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고 덫을 놓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오래전에 이 예화를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 목동이 돼지들을 도살장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끌고 가는 얘기를 했죠. 여러분, 돼지를요 도살장으로 끌고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 돼지 여러분 한번 길들이려고 돼지 그 우리간에 들어가 보세요. 이리도 망고 저리도 망고 말 안 듣고 난리를 칩니다. 근데 돼지들이 일렬로 딱 서가지고 목동이 가는 대로 도살장까지 가면서도 모르고 돼지들이 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 이걸 어느 목사님이 보고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도대체 무슨 비법이죠? 그게 비결이 뭔지를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이 목동이 그냥 도살장까지 돼지를 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큰 게 없대. 뭐냐 그랬더니 요거예요. 땅콩, 콩. 돼지가 콩을 그렇게 좋아한대네. 콩을 뒤에다 떨어뜨리기만 하면 된대. 떨어뜨리고 가면 알아서 착착착 먹어가면서 도살장까지 올 때까지 모른다는 거지. 사단이요, 핸드폰도 떨어뜨리고요, 인터넷도 떨어뜨리고요, 돈도 떨어뜨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세상 것만 떨어뜨리면 그거 주워 먹느라고 착착착착 도살장까지 오는데 모른다는 거지. 어떤 사람은 이 얘기가 반감이 올 수도 있어요.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게 뭐가 말이 안 돼? 말이 되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 이 첫 계명. 예수님의 재림하기 전에 첫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릴 때 주님의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첫사랑이 굉장히 중요한데 처음에 열렬했던 사랑 왜 잃어버렸어? 뭐 때문에? 세상 때문에 그렇거든. 답이 다 나와요. 이 세상도 조심하지 않으면 사단의 덫이 돼서 우리를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하나의 덫이 있어요. 육신이라는 덫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이 육이 덫이에요. 육. 자, 사람은 육과 영이 있는데 영을 쫓아가야 돼. 영을 쫓아 살아야 되는데 항상 육신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아. 근데 여러분 아세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쫓아가면 죽어. 이걸 잘 들어봐. 육신의 생각은 사망 이러고 지나가면 안 돼. 육신이 얼마나 무서운가. 육신의 덫에 걸리면 죽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매일매일 육신을 선택하며 살잖아. 경건을, 예를 들면 경건을 하는 거고 안 하는 거 선택한단 말이지. 육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데 이것이 어떻게 덫이 돼서 나를 사망까지 이끌어가는지를 생각을 안 해. 여러분, 육신을 선택할 때 그게 덫이어서 지옥까지 나를 끌고 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육신을 선택하게 되면 쉽게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는데도 잘 안 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죠? 육신에 발을 들여놓고 계속 육신에 길들여져서 육신을 쫓아가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거기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 이거죠. 육체를 너무 좋아해서 육체를 선택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거야. 영을 선택하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일단 육체가 싫잖아. 육체는 편안하고 안락함을 원하고 재미있는 거 즐기는 걸 원하잖아.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은 육체를 선택하는 거거든. 이 욕망을.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16절에 15절에 16절. 자, 에서. 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제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되도록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회개해야지 아무 때나 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회개하고 싶어도 안 되는 때가 옵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잘 봐요. 에서가 순간 선택을 하는 거야. 배고프니까 야곱에게 팥죽을 달라. 그랬더니 야곱이 뭐래? 형 좋아, 장자권 나한테 팔어. 지금 순간의 육체의 욕구 때문에 가장 영원한 것인 장자권을 팔아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했는가? 제가 오늘 읽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써가지고 왔어. 에서의 증후군을 조심하십시오. 잠깐 동안의 육체의 충족을 위해 평생 지속되는 하나님의 선물을 팔아넘기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세요. 순간의 육체의 만족 때문에 영혼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순간의 선택이 중요해. 근데 대부분의 순간의 선택은 뭐를 해? 육을 선택하잖아. 당장 육체의 욕구를 선택하는데 당장 선택하면 편해. 자, 말씀 암송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게 편해, 안 편해? 편하다고. 안 하면 경건 훈련 안 하고 안 하면 편해. 당장 육신의 편한 걸 생각하다 영혼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육체를 선택하는 순간 그게 덫이 되는 거야. 근데 이런 영적인 것을 알아야 돼. 이걸 모르니까
도대체 자기가 덫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덫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덫에 걸렸다고 하는 자체를 모르니까 이게 큰 문제거든. 이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단이 쳐놓은 덫에 걸려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 되고요. 두 번째 덫,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덫들인데,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적 관점을 고집함으로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도록 하는 덫이에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실적 걸려 넘어지는데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제가 예를 하나 드리니까 잘 들어요. 고린도서 10장 가보세요. 고린도서 10장에 이 고린도전서 10장은 1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왜 실패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중간에 이제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 딱 설명을 한 다음에 15절 이후부터는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 잘 봐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 양심을 위해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 먹지 마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여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함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 덫이 되는 일이 올무를 놓는 일이 없도록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자,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한 게 아니라는 거야. 다 먹을 수 있지만 다 유익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서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다 먹는데 누군가가 너희한테 이거 재물이다, 재물 바친 음식이다 하면 우리는 제사, 진리에서 분명히 잘못됐다고 하는 제사와 제사 드리는 음식은 먹으면 안 되지만 그 외 시장에서 파는 것은 돼지고기든 뭐든 먹을 수 있잖아요. 자, 모든 걸 먹을 수 있는데 어떤 불신자가 이거 재물의 음식인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시장에서 파는 모든 음식을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네가 담대하게 먹으면 저가 혼돈에 빠진다는 거지.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해 살아. 내가 먼저야. 아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길 원해? 여러분이 먼저 사랑해? 기분 나쁘세요? 남자든 여자든 항상 나를 먼저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내가 우선이고 나를 사랑해야 돼. 근데 성경은 너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야. 남을 위해서, 남이 먼저래. 자, 다시 봐요. 24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며 그 유익을 구해주라. 그 다음에 31절부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할 거예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에게나 하나님 교회에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는 자, 덫이 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먼저 구해서 그들을 구원받게 하라. 자, 잘 보세요. 이게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봐요.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 안에 들어왔어요. 유대인과 헬라인이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 이들이 살아온 배경이 다르잖아.
예수 안에 들어왔는데도 아직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이 있어. 그들은 뭐예요? 고기도 먹지 말아야 돼.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 돼. 이것저것 먹지 말아야 돼. 제사도 드려야 되고. 그러면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헷갈리는 거야. 지금 다 먹어도 된다 그러는데 이건 더러운 음식인가, 먹지 말라고. 여기서 혼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실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그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고치는 자, 걸림돌이 돼도 올무를 놓는 자, 도시되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네 유익을 먼저 구하지 말라는 거야. 남의 유익, 남이 먼저 잘 되고 남을 먼저 살리는 일을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원칙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되지만 진리가 아닌 거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자, 예를 드릴게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 우리 찬양팀들 저기, 자, 쟤네들이 찬양팀인데, 저 봐봐, 쟤네들 찬양팀이니까. 찬양팀인데 노래할 때 이제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에는 오늘 빠른 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어떤 사람은 빠른 것보다 부드러운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오늘은 분위기가 좀, 비도 오는데 좀 부드러운 거. 그래서 자꾸 이제 해. 그래서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부드러운 걸 하는 거야. 부드러운 거 했는데 또 오늘 너무 느려져 가지고 김새했어. 볼 때, 자기가 볼 때 너무 늘어져 가지고 은혜가 못 된 거야. 그가 봐, 오늘은 템포를 빠르게 해야지. 더 비가 와 죽겠는데 느린 거야. 해가지고 은혜를 못 받았잖아. 요래가지고 싸우면 그 곡을 느리게 한 사람이 시험 들어 다음에 노래할까 안 할까? 그게 진리야? 자, 잘 들어봐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해. 이게 자기 유익이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과 관점이 있어. 전부 다 가지고 있어. 교회는 이렇게 운영해야 돼. 성가대는 이런 식으로 앉아야 되고, 성가대 대예배 때는 찬송가를 불러야지 복음성가를 특성으로 부르면 안 돼. 자기 나름대로 잣대 관점이 있단 말이지. 나는 내가 생각할 때는 교회는 대예배 때의 특성은, 찬양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이게 자기 유익이야. 자기 틀. 근데 진리가 아닌 것에서는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어떤 사람은 성가대에도 달라. 특성은 찬송가를 불러야 됩니다. 한 사람은 아니야, 복음성가를 불러도 돼. 똑같이 하나님의 노래인데.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찬송가를 주장하는 사람이 자기 뜻이 안 이루어지고 복음성가를 불러서 그 사람이 다음에 성가대에 쓸까 안 쓸까? 안 써. 이게 중요해 그렇게? 자, 또 보세요. 교회 김장할 때가 됐잖아요. 김장을 하는데 유계순 집사가 김장을 했는데 싱거웠어. 예를 드리는 거야. 예를. 그 전부 다 김장하다가 못을 보니까, 아니 왜 이렇게 김장에 이거 싱거워 오늘? 유계순이 했어. 유계순이 했어. 자, 싱거우면요 딱 싱거운 것 같아. 집사님 조금 싱거운 것 같지 않아? 한번 맛을 봐. 조금 소금을 넣는 게 어때? 이러면 좋은데, 유계순이 했어. 유계순이야. 유계순 죽이는 거. 그러면 유계순이 다음에 나올까 안 나올까? 김장 니들이네. 잘 들어봐요. 지금 김장이 진리야? 싱거우면 어떻고 짜면 어때? 짜면 물 타면 되고 싱거우면 소금을 넣으면 되지. 그렇잖아. 먹으면 되지. 우리 집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 집에서 우리 김치를 먹는데 너무 싱거워.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젓갈을, 너무 싱겁다고 젓갈을 팍팍 넣었어요. 젓갈을 팍팍 넣었는데 난 모를까 옆에서 그냥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그렇게 막 젓갈을 넣어요. 먹는데요 군내가 나고요.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야. 나중에 지금요, 맞았어. 이렇게 기가 막힌 게, 최민숙 김장 한번 나와봐. 판매하면 1위 하겠다 그랬어. 얼마나 맛있는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킨 건지 원래 그거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맛있어 지금. 여러분, 싱거우면 어떻고 짜면 어때? 먹으면 되지. 못 먹겠거든, 김치찌개 하면 돼. 거기다 탁 돼지고기 넣어가지고 김치찌개. 근데 이거 가지고 그거만 내가 조심하라 그랬잖아. 소금을 더 넣으라 그랬잖아요. 너무 싱겁잖아요. 안 나와. 그 다음에 걸림돌이 되는 거야. 걸림돌이 되는 거야.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하면 안 돼. 그러나 그 외의 것에서는 우리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 왜? 그를 살려줘야 되는 거거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오늘 노래를 느린 거를 하고 싶니? 너 오늘은 찬양을 이런 식으로 하고 싶어? 한번 그렇게 해봐. 괜찮아. 한번 해보자. 남을 살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게 뭐냐면, 내 유익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고집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남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라는 거야.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이래야 연합이 되는데, 이게 말이지 지 고집, 자기 관점, 교회는 이래야 돼. 이 고집 부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연합이 안 되고 상처받고 이게 시끄러운 거야. 이게 이걸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 아주 조심하셔야 돼. 이해가 되시죠?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잘못된 태도를 취하면 다른 사람이 넘어지는 데 덫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에게 덫을 만드는 경우. 이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교만의 덫이. 자, 우리가 우리에게 덫이 될 수 있다. 자, 잘 나갈 때 항상 조심하셔야 돼. 목회자는 목회 성공할 때 조심해야 되고, 성도들은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되고, 직분 받은 사람은요, 이 평신도 때는 큰 문제가 없어. 집사 때도 문제가 없어. 근데 권사 장로가 되면 문제가 생겨. 위치가 생기잖아. 이렇게 되면 이제 교만함이 이제 들어가. 이 교만함이 어떻게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제가 세 사람의 예를 드릴 테니까 잘 들어봐요. 첫 번째는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알죠? 하나님이 용사요하고 기드온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기드온을 선택해 가지고 300명을 통해 미디안 족속을 다 멸하는 어마어마한 공격을 일으켰어요. 잘 나갑니다. 지금 기드온이 잘 나갔어요. 잘 나가고 나니까 어떤 짓을 하냐면, 사사기 8장 24절 뒤에 있는데, 미디안 사람과 싸워서 이제 전리품을 다 얻었어. 그 백성들이 전리품을 다 수고해 가는데, 귀걸이, 금 귀걸이는 나한테 좀 달라. 귀걸이 나한테 달라. 그래가지고 그 귀걸이를 다 받아가지고 에봇 신상을 하나 만들어. 에봇 신상을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오보라 성읍에 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음란하게 섬기면서 그와 그 가정의 덫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사사기 8장 24절부터 읽을게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각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 던지니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조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못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 성읍 오보라에 두었으니 온 이스라엘 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에 덫이 되었다 그랬어. 이 잘나가는 바람에 교만함이 기드온을 무너뜨리는 거야. 사람이요 어려울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잘 나갈 때가 이제 문제야. 우시야라는 왕 알죠? 우시야 왕은 성경에 하나님이 기이한 도움을 줘서 엄청난 공적 올리는 사람이 우시야예요. 근데 우시야가 잘 나가고 막 성공하고 나니까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 제사는 누가 드려야 돼? 제사장이 드려야 되잖아. 제사를 드리려니까 대제사장이 제사장과 함께 와서 막았잖아요. 왕이요? 이건 왕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고 막았을 때 우시야가 아이고 내가 잠깐 실수했구나,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되는데 노를 봐라요. 계속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이마에 문둥병에 걸리고 결국 그래서 거기서 쫓겨난 이후에 병으로 죽어. 교만함이 그에게 올무가 돼서 불행한 날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어요. 이 여호사밧이라는 훌륭한 왕을 잘 보면 누구하고 어떤 가문하고 결혼하면서 사돈관계를 맺지? 아합 가문하고. 이 아합 가문하고 사돈을 맺는 바람에 여러분 보세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잘 섬겼어. 그러면서도 얻어맞은 적이 있어. 뭘 얻어맞아? 아합 가문하고 배로 하여금 금이나 공장 이런 것을 가지러 에시온게벨로 배를 보냈다가 하나님이 파괴시켜버려. 그런 것이 있다고 그게 끄떡해 주세요. 있어요. 하나님이 그 배를 그냥 무너뜨려 버립니다. 근데 여호사밧은 그래도 나름대로 잘 섬겼지만 그 집안의 올무가 되는 거야. 그 자식들 가운데 똑바른 자식이 없어. 다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으면서 전부 다 죽어버려. 근데 이 모든 덫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덫이야. 근데 왜 이들이 이 덫에 걸렸는데도 모를까요? 교만이 지배하면 교만은 우리 눈을 가리게 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덫을 만들고 있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야. 이 교만이. 잘 들어봐요. 아까 그랬죠?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 잘 돼야 되는데 사업이 잘 될 때 조심해야 돼. 어려울 때는 항상 겸손해. 그랬다가 돈의 수중이 많아. 뭔가 이제 뭐 차도 좋은 걸 타고 다니고 이제 뭐 집도 좀 이렇게 큰 집을 뭐가 이제 달라지잖아. 달라지면 태도가 옛날처럼 겸손할까? 태도가 좀 달라질까? 대답 안 하기로 했어요. 집사 때는 이제 잘 봐요. 네. 난 김준경이 지켜볼 거야. 우리 교회에서 김준경이가 장로까지 이제 올라갈 텐데 김준경 집사를 주시하라. 집사 때는 네. 그럼요. 순종해야지요. 근데 이제 장로가 딱 되면요 태도가 달라져. 자기 의견이 자꾸 나와. 자기 의견이. 그러면 자꾸 이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건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연합을 깨는 일을 자꾸 일으켜. 그 교회들이 그래서 깨지는 거야. 그래서 목사하고 갈라지고 쪼개지고 이런 일이 거의 장로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 사람이 집사 때는 안 그랬어.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잘 봐요. 제가 지금
지금 성도가 이러니까 네, 두고 봐. 내가 네 그러나 이제 두고 없으니까 네 그러잖아요. 청중이 꽉 찼어. 그냥 꽉 차가지고 막 들어올 자리가 없네. 막 못 들어와. 막 어마어마하게. 그러면 제가 그때도 네 이럴까? 물론 그래야지. 그래야 되는데 사람이요 달라집니다. 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이거야. 교만이 그를 지배하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덫을 만들어서 불행한 선택을 하는데 교만이 그것을 못 보게 만들어버려. 못 보게 만들어. 그래서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거 조심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잘되게 해주고 싶으실까 안 싶으실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예측에서부터 꽉 차게 만들고 싶어. 저 주위에 있는 땅들, 저 위에 땅들 전부 다 사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센터를 만들고 싶은 우리보다 더 소원을 가지고 계셔. 하나님이 여러분 사업 잘되게 해주시고 복 주고 싶으실까 안 싶으실까? 사업을 안 해서 몰라? 복 주고 싶어. 얼마나 잘되고 싶어. 잘되게 해주시려고 그냥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근데 그렇게 잘 해주고 싶은데 안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교만으로 죽을까봐 안 해주시는 거. 해주고 싶은데. 그게 사랑이야. 그게 은혜야. 근데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너무 안 되는 거지. 내가 이렇게 충성하는데 왜 길을 안 열어주시고 이렇게 30년 동안 아니 30년 동안 목했는데 이 숫자가 이거냐 이거지. 남들은 말이죠 조금만 해도 막 100명 그것도 귀에 막 자꾸 들어와. 막 100명이 돌파됐다 그러고 막 300명 돌파됐다 그러고 막 나하고 경쟁하는 사람이 막 이번 주에 주일 예배 10명이 등록했다 그러면 화딱지가 나는 거지. 막 우리는 30년 동안 한 명도 등록이 없는데. 근데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 안 해주셔? 아직까지 저를 사랑해서 저를 붙들고 싶은 거예요. 붙들고 싶은 거예요.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겸손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겸손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야. 힘든 여정을 허락해야만 겸손이 되는 거야. 잘 봐.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말구육간에서 태어났어요. 예수님이 겸손의 왕인데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원래부터 겸손하지 않아. 그럼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예수님도 100%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이,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이 있단 말이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겸손한 사람이 됐어?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 주잖아. 처음서부터 말구육간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부잣집에서 태어나게 안 해주셨잖아. 그 어려운 여정이 예수님을 겸손하게 만든 거예요. 겸손하게. 우리를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종종 힘든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짐승에 붙잡혀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빨리 하나님이 길을 안 열어주시지? 열어주고 싶으셔. 하나님 축복하고 싶을 테니까. 근데 하나님은 더 걱정해. 잘 나가서 교만으로 스스로 덫을 만들어서 망할까봐. 그게 하나님 걱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제가 30년의 여정 속에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무, 저는 옛날에는 교회를 크게 해주셔야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너무 저를 소유하고 싶어 하셔서, 너무 저를 사랑하고 저를 소유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이제 알았어. 이제 알았어. 하나님 언제 길을 열어, 걱정하지 마라. 됐다 그럴 때 다 길을 열어주셔요. 됐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아세요? 여러분을 정말 하나님 축복해 주시려고. 근데 먼저는 뭐예요? 겸손이 우선이에요.
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주면 지금은 할렐루야 좋아할 것 같지? 금방 교만이 여러분 잡아먹어.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나이가 많이 안 살아봤지만 60평생을 살면서 내 삶으로 그걸 봤어. 잘 나가는 사람 치고 안 넘어진 사람 별로 없더라고. 그게 사역자든 일반 사장이든 하여튼에 잘 나가면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 그게 인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이에요. 사단이 주는 덫도 있지만 우리가 관계 속에서 또 우리의 잘못된 태도, 우리의 그 고집, 우리의 그 자기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 때문에 어떻게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덫이 될 수 있는지, 이것도 덫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교만함으로, 잘 나갈 때 교만함으로 어떻게 스스로 내가 내 덫을 만들어 나를 올무에 걸려 넘어지게 할 수 있는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이 덫에 걸려 있어요. 이거 조심해라.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 왜? 깨어 있어야만 어떤 것이 덫이고 조심해야 되는지 알고 넘어갈 텐데, 이걸 모르고 깨어 있지 않으면 덫에 걸렸는데도 기가 막힌 건 자기가 덫에 걸려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면서 마지막까지 사망의 길을 가고 있으니까 문제야.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 너무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세요. 믿으세요. 진짜 유계순 집사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김정을 신곡께서 문제였지 다 사랑해요. 농담이에요, 농담. 진담으로 받아리고 오늘 또 머리 싸매고 두루놓지 말아 또. 세 가지 덧. 물론 그 이상 또 있죠.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는, 반드시 알아야 될, 또 저의 여정 속에 제가 깨닫고 배운 것들인데, 이 덫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덫을 이기고 계속 믿음의 여정을 마지막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